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모했던,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우선 전국교회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성종 목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안심도 되고 또 감사합니다. 장성종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하세요. 은혜 충만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말씀이 좋으시고, 기도가 뜨겁고, 젊고 활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장성조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고 보내셨는데,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재단을 지키느라 또 신앙생활 하느라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70주년이 되었죠. 1951년 3월 5일 아리실교회 출석하던 8가정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상국 집사님이고 나중에 장로님 되셨고 하재명 장로님의 조부이신 하상국 집사님 가정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많이 정훈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주 부흥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됐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이제 돕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있고 역사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사를 거스르고 퇴보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70주년 맞이한 우리 전국교회는 역사에 안주하거나 역사를 거스르는 교회가 되지 않고 계속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계속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전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기록인 성령행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다음 장 29장을 계속 이어서가는 위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 전국교회를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면서 부흥 성장시키셨고 에베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시절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고난과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피땀 어린 헌신과 수고, 눈물과 기도로 제단을 섬겨셨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이름을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개인과 가정과 후손과 자손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들은 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에부터 먼저 솔선을 하셨죠. 어떤 장로님은 집을 바치고 교회에다 땅을 바쳤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집 터를 교회 부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땅을 바치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중한 문전 옥답을 헐값에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 교회를 3대째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과 수고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적 블레스의 침공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함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자 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70주년 맞이하는 우리 전공재단을 아름답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제 우리 전공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신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하십시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시 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었고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 다시 합시다. 구원.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기다림. 다시 기다림. 사람을 세우려면,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를 제자 만들고 일꾼 만들고 사명자 만들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로 세우려면 꼭 한 가지 해야 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자녀도 그렇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누굴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르고 골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만 와라 그랬다면 어려울 뻔했어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면 혼란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우상 장수에서 근본이 믿음 좋은 그런 믿음의 신앙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장수였고 부름 받았을 때 늙었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성급했어요. 언변이 부족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일개 양측이 목동이었고 8 형제 중에 말째였어요. 가나안 정탐꾼을 살려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어땠어요? 천한 기생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고 불렀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름도 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시겠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불러서 자녀 삼고 일꾼 삼는 사람은 거룩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허물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허물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 속에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전제가 흠 있고 참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기다려줘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단정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다 해봤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잘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려면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모죽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나무는 심으면 금방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가 가도 싹이 나오지 않아요. 두 해가 가도 싹이 안 나와요. 혹시나 세 해쯤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요. 네 해가 가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섯째 해만 되면 뾰족하게 음이 트면서 불과 몇 주 만에 하늘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루에 무려 3cm가 자라면서 6주 만에 1m 50, 15m, 20m 되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모소대나무를 키우고 심은 농부들은 하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겉으로 보면 자라지도 않고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죽어버린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땅 위로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게 교회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뿌리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성장과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다리자. 사람 기다려야 돼요. 자녀도 기다려야 돼요. 남편가 안 해도요, 기다려주세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방법이 생기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정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혹 그렇지 않겠지만 혹이나 미숙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전화해야 돼요? 바로 따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장성준 목사님을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자. 시작. 기다려주자. 기다리세요. 젊잖아요. 잘 하시겠지만 목회자를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키우기도 하고 끌어가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목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의 분량만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자. 그러나 사단은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조급증을 넣게 해서 서로 피차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적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마귀의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마귀다. 마귀의 일 정도가 아니고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조급증은 마귀예요. 참지 못하는 건 마귀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기다리지 못해 의심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조급한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급증으로 실패하게 하는 마귀에 속지 말고 할렐루야, 믿고 기다려서 사람을 세우고 믿고 기다려서 더 응답받고 축복받고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죽으라 노력하고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는데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높이 오르기 위해서 땅속 깊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시간표인 줄 믿고 기다리자. 아멘. 그래서 연탄길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있어요. 그는 위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네가 진정으로 높이를 갖고 싶다면 깊이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돼. 깊이를 가지면 높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맨손 맨발로 어두운 땅속을 뚫어야 하거든. 깊이가 없는 높이는 높이가 아니야. 깊이가 없는 높이는 바람에 금세 쓰러지니까. 있는 힘 다 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그러면 낙심하고 여러분 안타까워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오르기 위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믿고 기다리자. 예, 사람도 기다려야 돼요. 자녀도 기다려야 돼요. 억울한 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도 제목도 조금 더 믿고 기다리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급해서 못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요, 꼭 믿음이 필요해요. 믿고 기다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고 좋은 끝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음부 권세, 마귀 권세가 성도와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서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만나고 교회에 대한 과도한 어려움과 비방의 교회가 직면해 있어도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전국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전국교회, 지난 7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70년, 100년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멋진 계획도 아니고 위대한 일도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 되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돼요. 갈라진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 갈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새로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코로나 시대로 예배나 교회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무려 30년 넘게 목회한 목회자가 퇴임하고 새 목사가 부임하는 과도기를 만난 우리 전국교회요. 이런 때 교회가 손탄하고 요동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때 창립 70주년을 맞는 전국교회가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되는 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은 뭡니까?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갑시다. 성경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있으되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함께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부족한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은 불의한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돼요. 백납해천이라고 하는 한자 글이 있어요. 백납해천 있죠? 예, 뭡니까? 넓은 바다는 100갈래의 냇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넓은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듣고 본 것만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나만 옳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가 낳은 세계적 시인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았고 하도 타고르의 시성이라고 부르죠. 타고르는 그 가문 자체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마당을 쓴 하인도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인이 3시간 넘게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타고르가 오면 바로 해고시켜야지 생각했어요. 한참 지나서 3시간이 넘고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타고르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마당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해고요. 이 집에서 빨리 나가시오. 그랬더니 하인이 두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밤새 앓고 있던 딸아이가 아침에 죽어서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넉넉함과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면 아멘.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생각.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인 영적 가족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님 형제 자매예요. 가족은요 비난하지 않아요. 가족은 어때요? 사랑하고 오히려 격려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저와 여러분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70주년을 넘어서 전진하는 전국교회는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격려하자. 할렐루야. 격려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밥 힘으로 산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격려 힘으로 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격려했어요. 스승이 격려했어요. 형제들이 격려했어요. 성도가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목자가 격려했어요. 저도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의 격려와 응원 때문이었어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저절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같이 합시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 세상이죠. 너희는 가서 세상에.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세상이었어요. 잘 들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리고 취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나와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안 된다. 교회 절대 이사 가지 마라.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너무 데모해서 그 교회가 결국 이사를 못 가고 이사 갈 지역에다 지교회 하나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전국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사 간다고 하면 어때요? 지역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데모할까요? 전국교회 이사 가면 안 된다. 전국교회 없으면 안 된다. 전국교회 필요하다. 우리는 전국교회 없으면 못 산다. 어때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역을 잘 섬기고 세상을 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요, 뭐요?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 2장 47절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죠, 칭송을 받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정리합니다. 70주년 된 정봉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쳐서 나눠주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전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전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전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두 손 들고 주께서 사랑하는 전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기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전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리합니다. 정교회 70년 역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쓴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랑한 여러분과 동역하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을 두고두고 영광과 자랑과 행복과 은혜로 생각합니다. 지난날 에벤에셀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를 썼던 전국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장성전 목사님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고 풍성한 열매로 증거 있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황무한 곳에 죽음의 땅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세우시고 70성상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삶의 구석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우리 전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